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원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이런 주제로 십자가만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154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씩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운동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박재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은 사방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 잘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터치 분과에서 시작을 잘해 주었으니 나머지 분과들도 힘을 내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긍정의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회 주최 젓갈바자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가 넘치는 바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 세대인 태백학교가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을 내실 때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행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사렛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며칠 후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거기 차려진 멋진 성찬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인도 하셨네 내 영혼 살리셨네. 주인도 하셨네 날 살리셨네. 주인도 하셨네 내 영혼 살리셨네. 주인도 하셨네 날 살리셨네. 그 손을 붙잡고 간지나며 가리라. 주인도 하셨네 내 영혼 살리셨네. 주인도 하셨네 날 살리셨네. 주인도 하셨네 내 영혼 살리셨네. 주인도 하셨네 날 살리셨네. 날 아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속자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신앙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한 반절 정도를 본인이 쓴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에 대하여서 진솔하게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와 같이 겁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언급하면서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을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던 자라,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서 감옥에 투옥시키려고 하니까 그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이렇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들창문 통해서 도망간 것을 보게 되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 대항 시합이 있었습니다. 잠실 주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하고 끝나니까 학생들이 많이 대학생 때 내려가다 보니까 또 그때 좀 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이 교기를 앞세워서 이렇게 행진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려고 가다 보니까 교기 끝자락이 땅에서 끌리는 거예요. 근데 교기가 이렇게 가는데 땅에 끌리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끌리는 교기 끝자리를 잡고 같이 행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코엑스 앞쪽을 보니까 사복 경찰 또 정경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체류탄을 발사하는데 뭐 사복 경찰들은 어떠합니까? 그 데모하는 사람들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코엑스 담벼락을 삐집고 들어가서 도망을 갔는데 한 명이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시대가 80년대라 잡히면 죽도록 맞고 경찰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 그래서 옆에 있는 가정집들 담벼락을 타가지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삼성역 쪽에 있었는데 선릉역에 와 있더라고요. 거의 한 정거장을 죽도록 도망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저는 운동에는 소질이 없고 몸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담을 잘 타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이 쫓아오니까 뭐 다람쥐가 따로 없더라고요. 죽어라 살아서 도망갔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들은 이념을 있고 뭐가 있다 하는데 저는 교기 땅에 떨어진 거 주웠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도망을 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러 오니까 또 갇히기 싫어서 들창문 열고 바구니 타고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돌이켜 들어가다 보면 그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지만 그 뜨거움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히려 더 교회가 시끄럽게 돼가지고 결국 고향 다수에 쫓겨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또 바나바가 그러한 바울을 다시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행을 가자마자 그가 첫 번째 만났던 사람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요술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떡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요술 부리는 엘루마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총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남 눈 멀게 하면서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서는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 갖고는 그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보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를 믿게 해서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그러면은 도망갔을 텐데 그때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실패를 통하여서 또 잘 되는 걸 통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가 빌립보에서 다시 아덴으로 가서는 또 아덴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했는데 아덴에서는 몇몇 사람밖에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다시 실패도 경험한 이 바울이 에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후대 사람들이 위대한 사역자라 인정하게 되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10월과 11월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년 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주관하면서 특송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것에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 시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시고 그 모습을 배워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먼저 찾아가며 전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을 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이곳을 떠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타민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민족이 다른 사람들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떠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왕의 칙령에 의하여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타의에 의하여서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 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이탈리아를 떠나서 그리스로 가게 되는데 그리스 수도 아덴으로 간 게 아니라 고린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 도시입니다.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곳에 와서 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고린도로 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생활할 때 바로 바울이 이들이 이탈리아에서 새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은 이들이 훌륭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도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0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조합장님을 만나니까 이번 주가 되면 거의 30%가 입주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입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할 때 오늘 바울을 기억하여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곳에 왔으니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이 지역을 설명하고 또 교회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님 믿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회도 찾아가는 음악회, 영화관도 찾아가는 영화관, 도서실도 찾아가는 도서실,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는데 찾아왔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때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함께 살며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르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업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직업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막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직업이 장막 만드는 것, 텐트 만드는 사람인 걸 알고 자기도 그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살면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함께 살면서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실망을 하는 게 사회의 지도자급들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에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위대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청명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실상 그의 가족사를 들어가 보고 그의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나쁜 짓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의 삶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전도하면서 함께 살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을 자는 시간까지 나를 다 보라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나의 일상을 통해서 다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직업이 같으니 같이 살자 이야기하고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알게 되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결국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옛날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졸지에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가 되어 도망을 갑니다. 너무나 급하게 도망을 가가지고 블레셋 나라 가드 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전에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채를 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몸이 되어서 그가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그냥 굴로 블레셋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궁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라에 퍼졌을 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군에 도망쳐서 피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빚져서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억울한 일,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그런 자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400명 가량이 되었다.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400명이 같이 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숫자는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굴에서 지났던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 올라갈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다윗의 휘하의 장군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위에 올릴 때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이 다윗이 왕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정말 간신히 목숨만 살려서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 다윗과 같이 먹고 잤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생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생활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든 걸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생활하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 섬기는 영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다윗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구나 인정하고 그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부모나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형제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신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함께 살며 전도해라.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 확신하시고 이번 터치 전도 대행진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자들에게 권면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전도한 것은 권면하며 전도했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찾아갔고 또 직업이 같다라는 것을 매개치로 해서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생활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일을 하였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회당을 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과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회당을 가게 되었고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을 듣고 권면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1년 6개월 정도 머물다가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떠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고린도에 왔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과 함께 생활하며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1년 반 만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하는 것을 들으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더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볼로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언변도 아주 뛰어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나는 언변이 약하다, 나는 말에는 조라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은 많이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말이 유창하지가 않아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무슨 소린가?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말은 아주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지식은 아는 건 많은데 말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조금 갈등이 있을 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리더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다 가르쳐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아볼로를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볼로는 그 다음부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으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잘 양육해서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다 이김으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권면함을 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찾아가서 증거합니다. 바울처럼 함께 살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과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 만에 그 친구를 이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나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어머니가 이상한 그 불교에서 파생된 이상한 종교 다녀가지고 자기는 이 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결혼하려고 아내를 만나다 보니까 아내가 예수 믿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 믿는 게 좋고 행복해서 지금은 열심히 이제 사는 곳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대학교 다닐 때 나를 전도 안 했냐? 저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잘 알았는데 왜 나한테 교회 한번 가자라고 권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야, 어머니 때문에 저렇게 상처받고 집은 또 인천이고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은 차마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신앙에 대하여서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십 년 만에 만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가 나를 전도했더라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을 텐데 한참 지나서 결혼하고 나서야 아내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니까 좀 더 일찍 믿지 못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 저를 책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대학교 때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안 전했구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학생들 모아가지고 같이 아침마다 수업하기 전에 기도회도 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빠졌을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 그래서 같이 살아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권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직업이 같다라는 그 공통점을 찾아내서 아예 그의 집에 기거하면서 함께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말로 그를 권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제자 삼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바울을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 계시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걸음을 옮겨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함께 살게 한 것도 이들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 기억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행동으로만 삶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바울처럼 많은 주의 제자들을 키워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서 먼저 찾아가는 전도를 했고 함께 살며 전도했고 권면하며 전도했다 말씀하시오니 우리들도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찾아가서 함께하며 권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권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흐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흐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흐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흐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흐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5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흐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 주정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쟁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며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권면하며 전도합시다. 그리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호명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진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시고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빌립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16일은 추자도 묵립교회 김주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추자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번 수요일에도 많이 오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을 모시고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3일 주일 저녁부터 11월 6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여러분들 부흥성회를 와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기도 카드 또 작정 카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우리 로비에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도할 대상자들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모아서 저녁 예배 시간에 이 기도함에다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기도함의 기도 선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연이라 향기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 내용 적어 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는 인맥터치 주간으로 인맥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주관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 성년터치 분과에서 예배 및 또 새벽 기도회 주관하고 특송하면서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인맥터치 기간입니다. 인맥터치 분과에 해당될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예배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주체 젓갈 발자회가 이번 주 화요일 15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발자회 기간 동안 태바 공동체 예배는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시간과 장소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시간대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도의 올레와 둘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 제자 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인맥 터치 주간입니다. 구호 외치고 다 같이 세상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잊지 않으셨죠? 네. 자, 구호 준비. 은혜강서. 자,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